성령의 열매 여덟 번째 온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한 영적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은 우리가 좀 비이성적인 것 같고 좀 이해가 안 될 경우도 많이 있어요. 또 은사가 나타나집니다. 신령한 은사가 있고 또 직임의 은사가 나타나지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열매가 열려지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예수 믿음으로 내 삶이 달라진 그 품격의 품성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셋째는 이 세상과 영원한 나라에도 유효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 것, 그 변화된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살 동네는 어딜까? 궁금하죠? 여러분 생긴 대로 사는 동네가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지금의 가족관계와 같이 살지도 않아요. 지금 남편하고 살지도 않고 지금 아내와 지금 자식과 같이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변화된 품격에 맞는 사람끼리 거기 가서 살게 됩니다. 그 동네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주신 것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라고 그 기회를 풍성하고 넉넉하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령의 열매를 가득 거두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변화된 것대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요. 여러분의 영적 그 인격의 그 수준 어느 정도 됩니까? 여러분 자신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빛의 촉광으로 말하면 여러분 10촉짜리입니까? 100촉광짜리입니까? 만촉광입니까? 여러분의 촉광대로 하늘나라에 가 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땅에 살아남아 있는 동안 내 속사람을 거룩하게 만든 일에 여러분이 몰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망가진 채로 그냥 있으면은 발목신자는 발목신자대로 가서 살아요. 그러나 헤어말물의 경제에 이른 성도는 그분들끼리 가서 삽니다. 동네가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룩한 결실을 얻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중에 여덟 번째 온유, 온유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힘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중요한 힘이 있어요. 첫째, 돈의 힘. 둘째로 권력, 권세, 세도, 정치적인 권력, 이런 권력의 힘. 셋째로 숫자의 힘. 우리가 수가 얼마가 많으냐, 이런 걸 힘의 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은 군주론이라는 책에서 사람을 지배하고 국가를 통치하는 방법은 사랑과 덕이 아니라 힘과 권력이요, 이것이 역사를 지배한다. 힘이 있어야 국민을 통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드럽게 해서는 국민들을 다스릴 수가 없다, 그런 말이죠. 근데 기독교 역사에는 역설이 있어요. 파라독스라고 그러죠. 역설, 반대적인 의미에 힘이 있어야 강한 게 아니라 힘이 없어야 강하다, 이런 반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져야 된다. 또 살고자 하면 죽어야 된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온유함이 강한 것을 이긴다. 온유한 사람이 승리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힘에 의하여 지배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과 사랑과 온유와 겸손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런 말씀을 했을 때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온유해요? 부드러워가지고 어떻게 저 악당 로마를 때려부실 수 있습니까? 로마가 물러가야 땅을 얻죠. 그러려면 우리가 온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잔인하고 악독하고 세도를 부리고 막 이런 힘이 있어야지. 당신의 말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전한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메시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이 진리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온유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힘 있는 부드러움이에요. 따라하세요. 힘 있는 부드러움. 영어의 온유를 젠틀리스라고 그러죠. 젠틀맨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신사를 젠틀맨이라고 그래요. 아주 친절하고 상냥하고 서비스도 잘하는 그런 사람을 젠틀맨이라고 그러는데, 젠틀리스, 온유한 것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온유란 말은 그리스 말로 프라우테스라고 그러는데, 이건 온유, 온화, 관용, 유순, 친절, 인자, 여러 가지 단어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즉 결론적인 내용은 남을 대할 때 유순하고 부드럽게 대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의 온유는 아나와라는 말인데 자기를 낮춘다, 겸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말에는 온유는 온화하고 유순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전에 온유가 성격이 온화롭고 부드럽다, 이런 뜻이 되어 있는데, 영적인 온유는 이것과는 다릅니다. 영적인 온유함은 단순히 부드럽고 온화한 것이 아니에요. 소심하거나 내성적이라서 자기 표현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을 세상에서는 온유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물정을 모르고 순진한 사람, 혹은 바보스러워서 혈기를 내지 않는 사람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온유하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인 온유는 여성적인 연약함이나 겁 많은 것 등을 생각할 수 있으나, 영적인 온유는 전혀 그것과는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온유라는 것, 성경이 말하는 온유의 은사는 허약하고 무능력하기 때문에 수그러들고 머리 숙이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용기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보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게 행하고 이해성 있게 처신하는 것. 무능해서가 아니야.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러한 자신감과 충분한 용기와 힘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겸손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온유함이에요. 대적에게, 원수에게 복수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충분히 있어. 그러나 복수의 칼을 들지 않냐고 너 그렇게 용서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온유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로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셔가지고 갖은 학대와 멸시 천대를 받으셨어요.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은 온유하셨어요.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예수님의 온유함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당신을 끌고 가며 고문하고 괴롭힌 자를 향해서 당장에 하늘에 불을 떨어뜨려서 그를 다 불살아버릴 수도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나약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선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저들을 당장 12영도 더 되는 천군 천사 군단을 보내서 멸망시킬 수도 있지만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말없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무능해서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처참하게 죽은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성경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난한 학생이 집에 먹거리도 별로 없고 생활 형편이 너무 열악한데 책 보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책을 어디서 가서 볼까 하다가 동네 약국인데 거기 가면 책이 많이 쌓이는 걸 보고 거기 가서 책을 열심히 읽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가서 읽어요. 특별히 그는 과학서적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책을 읽고 나니까 그거 꼭 가지고 싶어. 그래서 여기다 하나 놓고 품에 놓고 집으로 왔습니다. 안 걸렸어요. 들키지 않았습니다. 또 일주일 뒤에 또 책을 두 권 여기다 놓고 나오다가 드디어 현장에서 걸렸어요. 이 아이는 당장 경찰을 불러서 경찰서에 벌을 줄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약사, 이 약국 주인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약사는
그를 불러서 너 그렇게 하면 인생을 망친다. 사람이 진실하게 살아야 돼. 자기 갖고 싶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 그리고 남의 것을 손대는 것은 내 인생을 망치는 거야. 잘 타일러서 돌려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에요. 경찰에 보낼 수 있는 아이를 보내지 않고 사랑으로 타일러서 부드럽게 그를 되돌려 보낸 것, 그를 선대한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강한 자의 부드러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끌려왔을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맞아, 너는 더러운 여자야 이러고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정죄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만 죄 있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는 가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게 바로 온유함인 겁니다. 강한 힘이 있으나 그것을 쓰지 않고 용서와 관용의 자세로 대하시는 예수님의 자세, 이게 바로 온유함입니다. 스데반은 온유한 분이에요.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하늘에 불이 내려서 빨리 저들을 다 멸하시옵소서. 아마 이러한 저주의 기도를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미움과 보복 대신에 남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손해보고 빼앗기고 패배자가 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애굽에서 나올 때 너무 양떼가 많아서 다툼이 생겨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삼촌이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좀 너희 양떼하고는 좀 헤어져야 되겠다. 내가 보니까 여기 좋은데 내가 좀 차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삼촌의 권세와 그 위치로서 그렇게 먼저 좋은 데를 취할 수 있었지만 그걸 포기하고 조카에게 양보를 했어. 내가 먼저 좋은 데를 택해라. 그게 바로 온유함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온유한 힘과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승자는 누굽니까? 온유한 아브라함이 승자야. 조카 롯은 잘됐다 그러고 땡 떴다 그러고 소돔 고모라 땅을 찾았는데 나중에 불바다 돼서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알거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승리는 양보한 사람, 온유를 베푼 아브라함의 것이 됐어요. 요셉도 얼마나 온유합니까? 오늘 읽은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는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모세를 향해서 모세의 형님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비난을 하는 거예요. 구수 여자를 취하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말이야. 하나님을 당신만 봐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났다고 막 욕을 하니까 모세가 그 하나님이 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불벼락을 내리소서 이러지 아니하고 도리어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신문을 하시고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걸리게 되니까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내 누이를 용서해달라고. 그게 바로 강한 자요, 그게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요셉은 어때요? 형들을 자기를 팔았어. 그러나 이제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되고 형들은 쌀 구걸하러 왔어요. 당장에 그 아래 엄벌을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형님들 걱정 마십시오. 이렇게 굶주릴 때를 예비해서 하나님이 형님들의 손을 통해서 나를 여기 애굽에 미리 보내신 것입니다. 걱정 마세요. 이게 바로 온유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심령에 이런 마음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유한 사람이에요. 다윗, 사울 임금이 계속 물끄러지며 그를 죽이려고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24장에 보니까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골짜기를 누비고 다니는 거야. 다윗 잡으려고 엔게디로 찾으러 왔어요. 그때 다윗 일행이 동굴 속에 깊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임금이 화장실 가시려고 그 동굴 입구로 들어오신 거야. 얼마나 기회에 일 보실 때 단칼에 죽이십시오. 자기 부하들이 그런 얘기를 했지만 안 된다.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 손으로 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아. 몰래 가서
옷자락을 뺐습니다. 왕이 일 보고 나가서 저 건너갈 때 나와가지고 왕이시여, 왕을 내가 죽일 수도 있었지만 저는 죽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왕의 옷자락을 보십시오. 이게 바로 다윗의 온유함입니다. 죽일 수 있는데, 충분한 죽일 위치에 있었는데 그를 죽이지 않냐고 살려주셨어요. 이게 바로 온유함입니다. 힘이 있는 부드러움이, 힘이 있는 부드러움. 여러분 속에 이러한 힘과 용기가 있어서 관대하게, 아주 신사적으로 남을 부드럽게 대하는 여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굴하게 그냥 힘이 없어가지고 짓눌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용을 베풀고 용서하고 선대하는 그런 자리에서는 승리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온유한 자는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따라하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온유한 사람이 땅을 많이 차지한다, 그런 말씀이. 이 땅은 뭘 말하느냐? 첫째로는 새하늘과 새 땅, 하늘나라의 땅을 말합니다. 온유하고 거룩한 성품을 가진 분에게 하늘나라, 새하늘 새 땅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한다.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늘나라의 그 새하늘 새 땅에 살 사람은 강하고 공격적이고 무질서한 난폭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온유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에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이 준비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걸 믿습니까? 오늘 내가 세상을 떠나도 임종해도 그 나라에 들어갈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둘째로, 온유한 사람은 세상 땅도 차지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땅도 차지해. 여러분, 이삭을 보십시오. 얼마나 온유합니까? 그가 블레셋 사람들 땅에 가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너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100배의 수확을 얻고 거부가 됐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 저놈이 어느 나라 사람이야? 남의 동네 와서 왜 부자 되는 거야? 내쫓았어. 우물을 막 막았어요. 틀어 막았어요. 목축업 못하도록. 그랬더니 옆으로 또 이사 갔어. 이사 가서 그 우물을 팠더니 거기서 또 쫓아와서 우물을 막 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을 에색, 타툼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그리고 또 쫓겨나서 저리로 쫓겨나서 거기 갔더니 거기도 또 와서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또 이름을 신나라고 이름을 줘. 신나는 대적한다 그런 말씀. 점점 옮겨가 쫓겨갑니다. 마지막에 르호봇이라는 곳까지 옮겨갔어요. 한 번도 싸우려고 덤비질 않았어. 계속 쫓겨다녔습니다. 온유함을 보였어요. 그 르호봇이 뭐냐? 장소가 넓은 곳, 이런 뜻입니다. 아주 넓고 넓은 좋은 평야지대로 이삭이 이사하게 되었던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유한 거룩한 성품을 가진 성도에게 땅에서도 넓은 땅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틀러, 무솔리니, 김일성, 이런 자들 땅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히틀러 땅이 있을까요? 어디가 있는지 몰라. 그 시체도 송장도 찾지 못해서 자살해 죽었다 그러니까 땅 한 평도 없는 사람이에요. 무솔리니 마찬가지죠. 김일성, 북한 땅이 자치 땅인 것 같지만 앞으로 남북 통일되면 김일성의 묘지 다 쓰레기 더미로 갈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거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폭력을 하고 독재하고 완력 쓰고 잔인하게 세계를 제패하려고 했던 그 인간들, 그들은 세상에서 땅 한 평도 없어. 그러나 선하게 산 사람에겐 땅을 줄 줄로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2차 대전 중심 인물인 히틀러, 무솔리니, 처칠에 대한 풍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분들이 잘 가꾸어진 정원에
연못 있는 물고기 연못에서 물고기 잡이에 내기를 걸었어요. 히틀러가 어떻게 했길래 물고기가 막 다니니까 총을 땅에서 빵 쐈어요.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맞질 않았어요. 총알 속도보다 물고기 속도가 더 빨라. 무솔리니는 신발도 벗지 않고 바지도 벗지 않지만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서 고기를 이놈 잡고 저놈 잡고 막 휘저다니면서 야단을 했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나 처칠은 저수 옆구리를 터가지고 물을 빼기 시작했어요. 물을 점점 빼니까 고기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몽땅 잡아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독재하고 악을 행하던 히틀러, 무솔리니, 그들에게는 땅 한 평도 주어지지 않았다, 그런 말씀. 그러나 처칠은 국가 유공자가 될 뿐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사원, 영국의 아주 애국자만이 묻히는 그 사원의 예배당에 묻혔고 또 런던 곳곳에 그의 동상을 만들어 놨어요. 할렐루야. 온유한 사람이 이 땅에서 땅을 차지함을 성경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볼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그 말씀이 여러 차례 시편 37편에 나옵니다. 여러분, 온유함으로 땅에서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도 넓은 땅을 소유하는 복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온유한 사람은 지경이 넓어져요. 지경이 넓어져. 여러분, 예수님이 온유하기 그지없이 온유의 본체로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이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 세계 70억 인구가 예수 모르는 사람이 없어. 복음이 한국 이 골짜기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다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의 영역이 얼마나 넓어졌는지 몰라. 바울 사도가 온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땅을 정복하고 이방인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큰 역사를 이루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경이 넓어져요. 온유한 사람은 그의 지경, 그 사람이 정신적인 영역이 넓어지게 된다, 그런 말씀이. 온유한 사람은 네 번째로 장수의 복을 받아요. 시편 90편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이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 앞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기도를 썼는데 모세 당시에 사람들의 수명이 몇이냐? 7, 80이었다는 거예요. 잘 살아야 7, 80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몇 세까지 살았어요? 모세가 몇 세까지 살았어요? 120살까지 살았어. 그러면 당시에 오래 산다고 여겼던 사람보다 40년을 더 사신 거예요. 왜? 모세는 온유한 삶을 살게 돼. 온유한 사람에게 건강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장수의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질을 갖고 그냥 막 혈기내고 이런 사람일수록 오래 가질 못해. 빨랑 죽게 돼 있어. 자업자득이에요. 그거는 세계 장수촌 히말라야 산속에 훈자 마을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 있는 분들은 보통 100세야. 다니는 사람이 다 100세야. 100세 이상이야 다. 모세와 훈자 마을 사람들 비교하면 다음 몇 가지가 유사해요. 첫째로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며 살았어. 욕심이 없이 살았어. 그날 들에 가서 산에 가서 뭐 먹을 것 뜯어오면 그걸로 하루 산 걸로 만족했지 그냥 싸두고 이런 것은 신경을 안 썼단 말이야. 모세는 어떻게 살았어요? 매일 내려오시는 만나로 만족하게 살았어. 이 훈자 마을 사람들은 좋은 골짜기에 물을 마시고 샀는데 모세는 무슨 물 먹었어요? 광야에서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 좋은 물 마시고 살았어. 또 모세는 광야 40년을 걸어 다니셨어요. 자동차 타고 다니시지 않았어요? 말 타고 다니지 않았어요? 40년을 걸어 다녀서 타박. 훈자 마을에는 자동차가 없습니다. 아스팔트도 없어요. 그냥 돌가닥다리 100세 노인들이 다 걸어 다니는 거예요. 걸어 다녀야 건강해. 열심히 걷기를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 많이 걸으세요. 최소 하루에 40분 정도는 걸어야 된다. 걸으시면 자연히 몸의 순환이 잘 돼가지고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온유하게 살았어요. 모세도 온유했고 혼자 마을 사람들 정말 노인들 보면 다 온유하기 그지없어요. 온유한 사람들 오래 삽니다. 호랑이는 몇 년 살까요? 호랑이 최혜경 집사님 몇 년 사시는 것 같아요? 갑자기 보니까 준비 안 하셨죠? 20년 산대. 호랑이가 그 사나운 이빨 들으면 잡아먹고 폭력이 대단하지. 근데 부드럽고 온유한 거북이는 몇 년 살까요? 최소 300년 산대. 300년에서 1000년까지 산대. 여러분, 사나운 짐승이 세계를 다 지배했을 것 같죠? 그러나 사나운 사자나 이런 것들은 점점 수가 줄어들어. 토끼나 고라니나 이런 것들은 날로 개체 수가 늘어나고 사나운 놈들은 점점 개체가 줄어들어가지고 동물원에나 가야 볼 수 있어. 지금 사나운 것들이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장수하지 못합니다. 온유한 자들이 도리어 장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가 다 튼튼하십니까? 이쪽들은 다 건강하시고 튼튼하시고, 이쪽 위에 계신 어르신들 이가 빠지셨어요? 안 빠지셨어요? 고학래 원사님 이가 빠졌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냥 죄 빠져가지고 이가 없으면 얼마나 답답하지 가서. 근데 이빨이 강해요? 혓바닥이 강해요? 네? 잘 모르시나 봐. 이쪽 이 학생들, 똑똑한 학생들, 젊은이들 물어봐. 어떻게? 이가 강해요? 혀가 강해요? 여기도 무식한가 봐. 몰라요. 이빨이 강하지. 가끔 혓바닥도 콱콱 깨물고 입술도 깨물고. 강한 자 같지만 오래 가질 않아. 나이가 들면서 점점 빼고 다 틀리하고. 아이고 얼마나 고생이. 근데 혀는 뺐다 박았다는 사람 있어요? 혀만 가서 빼가지고 다 그걸로 꼈다 틀리 만들듯이 그런 사람 봤어요? 부드러운 건 영원히 가는 거예요. 내 목숨이 붙어있는 날까지 이 부드러운 혀는 영원히 가. 여러분 부드럽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장수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드러운 사람이 장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광대 보건복지학부 김종일 교수란 분이 직업별 평균 수명을 조사했어요. 목사님이나 중이나 종교인들 82세래 평균 나이가. 교수나 정치인은 79세, 법조인 78세, 기업인 77세, 체육인 69세, 연예인 65세. 왜 1등으로 신앙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오래 살까요? 그 마음에 온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온유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120선을 다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째로 온유하면 삶이 평안해요. 삶이 평안해. 시편 37장 11절에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을 즐기리로다. 따라하세요. 풍부한 화평을 즐기리로다. 마음이 평안해. 온유하면. 그러니까 사납게 이렇게 살면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한데 온유하면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이삭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우물 묶으면 저리 도망가 저리 도망가 계속 온유하게 피해만 다녔어. 그것뿐 아니에요. 이삭이 아버지가 잡아가지고 닭을 떠서 제단에 불태워 제사 드리려고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정신 나갔어요. 망령이요. 이렇게 덤비지 않냐고. 죽여주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와, 이삭이요 엄청나게 온유한 사람이야. 그 믿음이 깊은 사람이에요. 뜻대로 하옵소서. 얼마나 그가 번영과 잘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풍성해. 할렐루야. 그런데 그 반대의 사람이 성경에 있어. 이삭의 아들 야곱. 얼마나 억척스럽고 욕심 많은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의 인생이 파란만장해. 많은 아내를 두게 되고 거기서는 자식 간에 다툼이 벌어지고 딸은 성폭행을 당하고 요셉은 그냥 또 이렇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인생 파란만장했어. 억척스러운 성품 가졌던 이 야곱의 생과 그 아버지 이삭의 삶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유했던 이삭은 평안한 삶을 살았고 야곱은 나그네 길의 세월이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 바로 앞에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따라서 쉼을 얻으리니. 온유해지면 마음이 편안해.
억척스럽게 남도 해코지하면서 내가 더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 거친 삶 속에 내 삶은 불행하고 불안이 가득 차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온유한 사람은 좋은 관계성이 형성돼요. 여러분, 부드럽고 친절한 사람에겐 사람이 붙어, 사람이 가까워. 거칠고 험하게 대하는 사람은 다시 그 사람 옆에 가기가 싫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이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이 말씀을 어떤 주석책은 이렇게 말했어요. 온유한 사람은, 따라하세요, 사람을 차지할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 곁에 사람이 몰려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장로님, 손님들 어떻게 대하세요? 온유하게 대하시지. 얼굴도 예쁘실 뿐 아니라 내가 평소에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친절하신지 몰라. 손님한테 대면 대면 툭탁 해봐. 아이고, 이놈의 집 다시 오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친절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붙는 거예요. 남들 가게 다 쉬어도 장로님 바쁘셔. 왜? 그렇게 해서 만든 단골들이 그냥 몰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공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머리가 좋아야 되고 기술이 뛰어나야 된다. 이것이 인생 성공의 방법처럼 보이지만 대인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대인관계 잘하려면 부드러워야 돼. 사람관계가 부드럽게 되니까 그 사람이 존경받게 되고 사람이 그에게 들러붙고 몰려들면서 그 사업이 성공적인 사업이 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이 부드러워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때 이러한 사람들을 내게 붙여주신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미국에 하로라는 그런 교수가 있었는데 동물 실험을 했어요. 원숭이, 전매기 원숭이들을 이렇게 갖다 놓고 가짜 엄마를 두 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인형으로. 하나는 철사로 얼기설기 섞어서 만든 그 어머니 모양에다가 우유병을 하나 매달아 놨어요. 또 하나는 폭신폭신한 그런 천으로 만든, 부드러운 천으로 만든 거기에 어머니 그 우유병을 매달아 놨어요. 그랬더니 첫날에는 다들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몽땅 몰려들어서 우선 먹는 게 최고니까, 먹는 게 제일이니까 그냥 다 빨아먹더니 둘째 날 또 다시 실험을 했더니 철사로 얼기설기 만든 그 차갑고 이상한 데는 원숭이들이 오질 않더라는 거야. 배가 고파도 거기는 안 가는 거야. 다 여기 보들보들한 그런 천으로 만든 그 인형에게만 와서 젖을 먹더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동물도 부드러운 걸 좋아해.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부드러움을 통해서 사람들이 붙어지. 우리가 초등학교 교과서에 옛날에 나왔던 얘기, 해와 바람이 사람이 옷 뺏기는 그런 내용이 있죠. 바람이, 내가 바람을 쌩쌩 불면 옷을 다 벗겨낼 거야. 바람이 세게 불수록 옷은 점점 여며졌어요. 그러나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니까 저절로 옷을 벗기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부드러움은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을 받아 땅에서, 하늘에서 육신적인 복을 받게 돼요. 온유한 자는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고 땅을 차지하고 경영의 지경이 넓어지고 장수의 복을 받고 삶이 평안하고 인간관계성이 좋아 사람들이 몰려들고 하나님이 예비한 영육간의 복을 받게 되는데,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세 번째, 온유의 열매를 맺는 방법. 어떻게 하면 온유하게 될 수 있을까? 온유하게 되라, 온유하시오. 그런다고 온유하게 됩니까? 안 돼요. 인간은 이미 타락하고 망가져서 아무리 좋은 소리 들러도 내 속에서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어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린애에게도 원죄가 득실거린다는 거야. 젖을 먹을 때 엄마 젖을 먹이면 이 젖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옆에 있는 젖을 손으로 꼭 쥐고 있다는 거야. 동생이 와서 먹으면 그냥 핥히고 난리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가 뭔지도 모르는 어린아이 속에 죄가 꿈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갓난아기도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남에게는 주려고 그러지 않고 엄마 젖도 물어뜯고 별악한 것이 인간 속에 도사리.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온유하시오, 온유해라, 그런 교육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수양 많이 한다고, 인덕을 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온유한 분이 들어오셔야 돼.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온유한 분,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마태복음 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온유한 분이 내 안에 들어와야 온유한 게 내게 드러나지지. 여기 쑥대바리 같은 이런 내 마음속에 무슨 온유한 게 나와요? 건드리면 쑥과 가시가 나오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온유하신 분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사람이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내가 버림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주장하며 사는 예수의 사람이 될 때 내 속에 온유의 열매를 맺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새하늘 새 땅을 본다고 요한복음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하는데 나무 대신 예수님께 내가 들러붙어 있어야 돼. 그래야 거기서 진액이 와서 저절로 열매가 열리게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상태입니까? 과연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온유하신 예수님 내 안에 와 계십니까? 스스로를 진단하시면서 진정으로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예수님에 의해 지배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성령에 충만해야 돼.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이 어디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 다스려 주셔야 돼요. 시편 18장 35절에 주께서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만드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온유함으로 나를 크게 변화시켰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이 어거되고 지배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여러분이 힘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다고 몇 주 전에 말씀드렸어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내 심령의 왕자에 아직도 자아가 살아서 꿈틀거리는 사람이야. 그것이 육신의 사람이야. 그 육신의 성도 속에는 온유함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내 속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자에 오시도록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받도록 하심으로 여러분이 성령에 속한 사람들요 온유의 열매를 가득 거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따라하세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영과 새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 주의 성령이 내게 오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내 삶에 이런 온유의 열매를 거두게 돼.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따라하세요. 십자가에 못 박다. 바울사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 5장 24절에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바울사는 말했어요. 그게 뭡니까? 바울사도 그냥 기도 생활 안 하고 그러면 옛사람이 그냥 드러난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자기를 죽이는 그 생활을 지속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 여러분 길가에 씨를 뿌릴 때 길가에 돌짝밭, 잡초밭, 옥토에 뿌려졌다고 그랬어요. 앞에 세 밭은 가시덤불이 나오고 잡초가 나오고 돌이 있고 결실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내 속이 바로 그런 심정이라는 거죠. 내 속에 잡초를 뽑아내고 거기서 가시덤불을 뽑아내는 그 삶, 그게 바로 기도하는 생활이에요. 따라서 기도하는 것만큼 내 잡초가 뽑아진다. 기도 안 하면요 곡식도 보세요. 그냥 아무 호미질도 안 하고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무성한 가시덤불이 돼.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 잡초를 뽑아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 잡초 더미 속에 사는 거지. 기도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내 속에 그 잡초가 뽑아지면서 내가 온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 하나 길들이려면 어떻게 해요? 소가 말 잘 듣나요? 안 들어요. 이거 길들이려면 코를 뚫어야 돼. 코 뚫어야 돼. 그 다음에 고삐를 여기다 껴야 돼.
그리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멍에를 짊어지고 안 들으면 채찍으로 쳐서라도 그를 길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옛사람의 성품이 뿌리가 아직 남아있는 우리 속에 기도를 통해서 나를 그리스도에게 길들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럴 때에 거기에 성령의 열매가 열려질 줄로 생각합니다. 온유의 열매를 맺으려면 온유 자체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고, 거듭남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기도로 자기 속에는 잡초 가시덤불을 뽑아내는 자기와의 싸움이 지속돼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성령의 열매 온유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온유는 힘 있는 부드러움이, 온유한 자가 7가지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유한 자는 새하늘 새 땅에 거하고 땅을 차지하고 경영의 지경이 넓어지고 장수의 복을 받고 삶이 평안하고 관계성이 좋아서 사람이 붙어지고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온유의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돼. 성령의 충만함 받고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죽이며 잡초를 뽑아내는 삶을 통해서 온유의 열매를 가득 거두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